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그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말세를 맞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종래에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코칭, 권면 이런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지금은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모든 말씀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또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죠. 지금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보가 참 많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알 것 중에, 알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이 뭘까를 생각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지요. 많이 알면 좋은데,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꼭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 지마를 사는 성도로서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알고 그걸 대비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것도 알아야지만 말세에 대한 얘기를 더 잘 아는 것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무섭게 얘기를 해요. 말세는 어떤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마귀가 자기 혼자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공격이 너무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서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서 이쪽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인도가 쉽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역시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저런 맥락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말세 지말의 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좀 틀린 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를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한 아파트 같은 주소를 쓰는, 같은 통로를 쓰고 있는 늘 같이 같은 땅을 딛고 삶에도 불구하고 위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옆집도 같이 잘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만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아닐까. 또 무엇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우리 옛날부터 나온 말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물론 살아가는데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 많이 불편하지요. 돈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윤활유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죠. 얼마나 우리들 그 방송에서 보면 돈 때문에 막 이렇게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천문학적인 돈 갖고 있는데도 또 욕심을 내는 걸 보면 아무리 사람에게 욕심이 한두 끝도 없다고 한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교만하며 얼마나 교만해요. 막 요즘 정보화 시대에 산다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잘 얘기 안 듣습니다.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검색해서 그거래 이렇게 해서 요새는 배는 게 없어요. 다 그냥 교만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비방하며 우리 악플러 그러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을 하는 거야. 무조건 저 사람은 내 적이면 무조건 나쁜 거야. 그 사람이 옳아도 나쁜 거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 하죠. 이 비방이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막 초박빙으로 막 서로 선거판에 막 이렇게 나뉘어지고 하여튼
이런 비방이 전부 그런 거예요. 다 서로 적대시하는 것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효도란 얘기 해볼 수 있나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아니에요. 정말 돌아보면 얼마나 다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를 돌아보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만 벌리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세계 나가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멋진 나라인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멋진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도로 없어요. 세상에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 없습니다. 이런 일반 휴게소, 화장실이 공짜인 나라 없습니다. 중국 가보세요. 전부 화장실 앞에 돈 받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맨날 불평해요. 그리고 뭐 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인가? 성도라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인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잘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무정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무슨 문화라고 그랬어요? 정의의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별로 그렇게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또 어때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꿍 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해요? 모함하며 모함. 사실이 아닌데 막 모함하죠.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참 모함을 크게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그랬죠. 모함하며.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오늘날 사람들 어때요? 절제해요? 못해요. 먹하면 싸웁니다. 막 아주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막 다절됩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때요? 싸납습니다. 막 싸납고 뭘 좋아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배신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정치판 보면 막 그러잖아요. 금방 해쳐모여하고 막 금방 한편이었다가 금방 원수였다가 막 아주 막 배신이 막 난무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어때요? 다 조급합니다. 다 바빠요. 그리고 자만합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만합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뭐보다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본 제목을 잡은 건데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말세가 됐구나. 지금 쭉 제가 소개한 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딱 이 모습이지. 딱 이 모습이지요.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딱 이 모습이지. 그렇죠? 딱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온 것 같다? 말세가 온 것 같다. 딱 말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보니까 이 상황이 하나도 아이고 목사님 이것은 지금 이런 일까지는 아직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있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모두가 다 지금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막 아주 왕창 다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어떤 것은 좀 정도가 심하고 어떤 건 정도가 좀 덜 심하고 어떤 건 약하고 아니야. 똑같이 다 어떤 것 하나 다 빠짐없이 모두 다 정도가 심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말세인데 말세 중에서도 어떻다? 진짜 최 끝에 와 있는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5절 말씀 같아. 뭐라고요? 네가 돌아서라. 그러면 보세요. 천지가 다 이런 사람들인데 돌아서면 내 곁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다 따지고 보면 다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돌아서라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내 곁에 아무도 없는데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나 혼자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말씀이 너무 무섭다.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보다 돌아서라는 말씀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 저런 모습이 있어 라고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는 이것들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씩 퇴출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만 혹시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돌아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돌아서지는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돌아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돌아서는 상황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심지어 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남의 가정도 깨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배우는데 진짜 도달해야 될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사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못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한 얘기 우리 잘 압니다. 몇 번 감옥에 투옥됐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막 굉장한 위험에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살아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걸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고난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의 날들의 연속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를 건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곁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우리 흔한 말로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의롭게 사냐? 너만 특출하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잘 살면 제대로 살면 잘이란 말은 돈을 많이 갖고 산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물이냐면 시기와 질투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하하기가 쉽냐 위로하기가 쉽냐 했을 때 위로가 훨씬 쉽다. 왜? 위로는 그 당시에는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지니까. 축하는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배 아파 죽는다. 오죽하면 사촌은 사실은 한 형제라고 마찬가지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거야. 그만큼 축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초래할 수 있다? 고난을 초래할 수 있고 박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교회에 하나의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뭔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뭔가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될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 하고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고 마음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어떤 어려운 자리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가는 거야.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금 더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컨대 히스기야 선지자가 왕이 할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문화가 뭐였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교회로 찾아가라.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고 병만 보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죽는다는 선언을 받았는데 다시 생명이 늘어났잖아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사야 다음에 무슨 책이 나와요? 에레미야가 나와요. 에레미야는 뭐가 나오냐면,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제 너희들 교회 갈 필요 없다. 너희들 이제 나라 망하니까 곱게 망해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가서 종살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갈 필요 없어. 좀 있으면 망하니까 그냥 망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를 갔었어야 되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이제 가려고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교회 가는 척 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 지금까지 안식일 안 지켰잖아.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뭐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해. 거짓말 마라. 괜히 형식적으로 하지 마. 가지 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잖아. 너 그러려고 하지 마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안 봤어.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간 거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말씀 보지 마. 가서 한번 말씀 없이 한번 더 이렇게 살아봐.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해버립니다. 가서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있어 보니 안식일 날 교회를 안 가니까 어때요? 회당을 안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안 가니까? 뭘 좀 해. 가고 싶어. 안 가니까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막 말씀도 막 봐.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하나님도 생각해. 그러면서 새롭게 믿음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는 나라도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지만 사실은 뭐가 진짜 축복이야? 끌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이 축복인 거야. 근데 가서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사실은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내가 다 들어. 마치 신부가 고해 성사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내 문제로 알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런데 반대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편이야.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잘못했다 그래. 혼내. 너희들 망한다. 그리고 가버려 서쪽으로. 백성들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약간 컬러가 많이 달라. 근데 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에 아나돗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면 귀향지 같은 곳이야. 옛날에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을 배신한 사람들, 압살롬 편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아비아달이랄지 제사장이 그쪽에 그 편에 쓴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그동안에 정이 있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리 귀향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귀향민들, 왕에게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영원히 왕따 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소록도나 애양원이나 무슨 나와자촌처럼 이렇게 저 동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절하주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야. 근데 그 동네의 출신이 예레미야야. 그리고 거기서 뭐가 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너는 제사장만 하지 말고 뭐 해라? 선지자 되라. 그래서 에레미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양반은 제사장도 되지만 나중에 선지자로서 발탁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선지자가 됐으면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근데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은 좀 있으면 망한다? 어디에? 바벨론에게.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가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을 위해서 늘 울어줬던 제사장이 갑자기 가가지고
특별히 또 그 소외된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더 남들의 아픈 마음을 아는데 가가지고 좋은 말도 아닌 너희들 망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감당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 눈물이 나.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왜?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원래 그냥 하나님 편이니까 쭉 하고 가면 돼. 근데 제사장은 누구 편이에요? 백성 편이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이 양반이 죄를 짓는 건 나빠. 근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상황이 있어. 그 상황을 내가 아니까 막 눈물이 나. 그 상황 연약한 걸 내가 아는데 걷다 대고 막 혼내려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 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그 박해가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이 박해와 고난이 물론 뭐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너무 박해를 고난을 당하는 내 자신도 나를 평가절하하고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도 너무 평가절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지만 오히려 끌려가는 것이 역전된 거예요.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된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스톱.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 가서 뭐라고 위로해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조금 뭐 하라고? 쉬라고 하나님 시간 줬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냥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냥 갔더라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 다행히 그 정도에서 입원해가지고 좀 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병원 간 것만 따지면, 가서 병원비 나가는 것만 따지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나쁜 일이지. 그것만 생각하면 나쁜 일이야.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감사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세 지말에 어떤 현상들이 빚어져요? 주님 곧 오신데 나중에 우리 설명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어요. 그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보냈는데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지 마! 열심히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정 다 건사하고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 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걸 잘 대리마치 준비하세요. 이러놓고 후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지 마.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이렇게 전서와 후서 컬러가 아주 다릅니다. 그렇게 글이 쓰여지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지나친 종말주의자들 볼 때 어땠어요? 다 집 팔고 막 전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다 뭐 때문에?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해라? 말세 지말에 심지어 뭐 했어요? 애들은 학교도 안 보냈잖아요. 공부해서 뭐하니 고추님 오시는데 막 이랬잖아요. 그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폐해가 많았잖아요. 근데 계속 희한하게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배워라. 그리고 확실하게 배워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진 그 자리에 거해라. 언제까지 배워라? 끝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배워라. 우리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요? 지금 말세인데 뭘 배워요? 아니에요.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습니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세 지말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뭐 하겠습니까?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기도할래요.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맞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뭐 하겠습니까? 이 질문 우리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내가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이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될 때 앞서 우리 1절부터 봤던 말세의 징조들과 상관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말씀을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는, 나는 이런 현상들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